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가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야기고 또 나아가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니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특별히 터키의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여러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120명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각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더불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우리가 하는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방언이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여러 지역들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난 곳 방언으로 하는 것을 듣는 방언이기 때문에 다른 방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세대에도 제가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고 수십 년 살펴봐 왔을 때에 그래도 100여 명에 1명 정도는 표적적으로 언어 방언을 받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영어라든지 일본어, 스페인어, 이런 현대 사회에 쓰는 이러한 언어를 받다가 물론 그 사람의 자유의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몇 달의 과정을 거쳐서 그 언어가 고린도 전서에 우리가 받는 방언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저는 많이 관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눈에 또 방언 반대론자의 주장으로는 방언을 하면 다른 나라 언어를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영어 받으면 방언하는 거, 영어 공부하면 또 중국어 공부하면 방언 받는 이상한 이야기가 되지요. 방언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 따라 알아듣는 자가 없다. 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은 잘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여담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일단은 5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천하 각국은 당시에 지구상에 있는 어디 곳에서든지 보다도 주로 이집트나 아프리카 또 중동 지역, 나아가 로마에서도 왔으니까 유럽에서도 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부흥이 나와 있지요. 이 사람들 100%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왔던 천하 각국으로 왔던 상당한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들에게 은혜가 임했느냐? 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할 때 핵심은 2장 5절이지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왔다 그 말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시인데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이 국고 맡은 그 내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봅니다. 그것처럼 경건한 유대인이 왔을 때 이날을 기점으로 삼아서 120문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특별한 방언을 부어 주십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나였다면 그렇다면 다른 상황이 벌어졌겠지요. 왜 부흥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가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 알지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그 위쪽에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다 일컬어지는 그곳. 가데인, 메데인, 엘람인 다 그 지역들이 과거로 한다면은 이 바벨론 제국 또한 페르시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 이렇게 이어지는 땅들입니다. 제가 성경 지도나 이렇게 지도를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로 한다면은 엘람은 지금 요 지역이 엘람인데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엘람. 요 엘람 옆에가 메대 지역이 여기가 메대 지역인데 상당히 먼 곳에서 왔지요. 어쨌든 지금으로 한다면 거의 다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지역. 그러니까 백주 예루살렘 운동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이란 지역,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님 믿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자신의 고향 땅에 돌아갔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다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유대,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자, 갑바도기아 어디냐 그러면 여기 터키예요. 터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의 땅 아니면 보통 성서의 땅 그럽니다. 성경 성서의 땅 그러면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만은 나라 하나를 딱 찍는다. 물론 나라 하나를 찍으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당연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말고 이제 이방 나라 중에서 한 나라를 찍는다 그러면 터키입니다. 터키예요.
왜 터키가 되는가? 그것은 성경에 어마어마한 그 지역들이 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파도키아 터키고요. 본도 터키고요. 아시아 터키지요. 터키 안에가 소아시아가 있는데 그 소아시아를 지금 분류상에 우리는 소아시아 그러지만 당시에는 아시아라 그럽니다. 거기가 아시아. 왜 우리가 중동 지역은 아시아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황제가 로마만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이렇게 옮기지요. 콘스탄티노플이 유럽과 그 다음에 아시아를 잇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으로 한다면 이스탄불이라 그럽니다. 이스탄불. 오랫동안 거의 한 1000년 이상을 수도였던 이스탄불입니다. 그 콘스탄티노플 그 이스탄불이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5번째로 큰 도시가 되기 때문에 서울보다 훨씬 크지요. 인구만 해도 14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그 터키. 지금은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또한 터키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앙카라로 수도도 1923년부터 수도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터키 땅이 갑바도기아, 본도, 그 다음 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부르기아도 터키 땅입니다. 부르기아는 지금하고는 경계지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자료는 소아시아 중앙이다, 어떤 데는 소아시아 남부 쪽에 좀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인정하는 것은 부르기아에 5대 도시가 있다. 그럴 때에 첫 번째는 이고니온. 사도행전에서 이고니온 익숙하죠. 이고니온이 부르기아 땅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우디게아. 라우디게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 골로새서가 쓰여진 이 골로새가 터키 땅이고 그 중에서도 터키 지역 안에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히에라볼리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오, 그까지가 다 이 부르기아 땅에 속합니다. 그 지역,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는 우리 대한민국의 땅의 한 7.8배 정도 크기가 되고요. 자, 주로 한 직사각형에 가까운 땅인데, 가로가 한 1600km, 폭은 한 800km. 그러니까 굉장히 큰 땅이지요. 인구가 8,5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성경의 나라, 성경의 땅, 터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 부르기아의 이고니온, 라우디게아, 골로새, 히에라볼리, 비시디아, 안디옥 5대 도시예요. 그 부르기아에서 왔고 밤빌리아도 터키입니다. 밤빌리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지금으로 한다면 옆에가 요르단, 그 위에가 좀 오른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그 옆에 크게 이란, 그리고 그 위가 터키 땅이죠. 터키 위에가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고 과거에는 구소련, 또 구소련하고 연결된 여러 나라들, 거기에 분립된 나라들로 가고요. 그 다음에 터키 이제 연결돼서 바로 그 유럽 땅으로, 그리스, 로마 이런 유럽 땅으로 연결되지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 나라가 바로 터키 땅이 되어집니다. 2장 10절 부르기아 터키고 밤빌리아 터키고, 그 유대 다음에 2장 9절 하반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다 터키고, 그 다음에 2장 9절에 바덴, 메데, 엘람 다 이란 지역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바벨론은 당연하게 지금의 이라크 땅이지. 이라크 땅. 그러면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중동의 대부분의 지역에 복음이 이제 급속도로 전파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 터키를
또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을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지요. 좀 더 이야기해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수리아가 터키 지역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딥니까?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죠. 그 길리기아가 터키 땅. 다소도 지금의 터키의 저 남부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한다면 터키 출신이다, 그 말이. 그 터키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 터키 지역. 그래서 바나바 사도가 사도 바울을 부르려고 그까지 간 거지. 그냥 단순하게 근처에 아무나 갔다가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청년 사울이 거기 있고 그 먼 곳까지 가서 불러왔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터키 지역이 익숙하지요. 왜냐하면 그 터키 남부가 자신이 길리기아 성이 거기 있고 그 가운데 길리기아 있는 다소, 길리기아도 터키고 지금으로 하면 다소도 당연히 터키가 되죠. 왜 터키를 성경의 땅, 성세의 땅이라고 말하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았지요. 하란에서 살 때에 그 하란이 그 터키에 지금 속합니다. 이게 터키 그 끝머리 남부 쪽에 하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지요. 그 아라랏산이 지금 터키 땅에가 있습니다. 물론 나아가서 에덴 동산도 그 터키 땅 어딘가가 있을 거라 추정하지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수원지가 그 터키 땅에가 있고요.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 있는 상당한 지역들이 사실은 터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도행전에 어지간한 지역들이 터키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두니아, 본도, 비시디아, 무시아를 지나서 무시아도 터키 땅이고 밤빌리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수리아, 골로세 다 터키 땅이고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도 소아시아 7교회 익숙하지요. 주로 에울대인자,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오죠. 에서버두, 사빌라 그 7교회 지역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다 터키 땅이지. 그러니까 성경의 땅이 얼마나 복음이 광범위하게 퍼졌는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곳들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의 버가, 14장의 더베, 또 루스드라 안진뱅이가 있었죠. 사도행전 16장이고 루스드라, 사도행전 20장의 아소, 21장 바다라, 27장 무라 다 터키입니다. 다 터키. 왜 터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현재 터키의 이슬람이 99.8%입니다. 그냥 편하게 우리는 약 99% 이렇게 말하죠. 99%. 99.8%도 터키 현지 교회와 선교협력단체인 실라스의 보고서에 2018년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터키에 있는 개신교 신자는 6,000명 정도 됩니다. 터키에 그래도 개신교 신자가 좀 6,000명까지 는 것이 2018년 보고서입니다. 6,000명까지 는 것이 1960년대 들어와서 그때부터 좀 더 늘었다. 터키에 가 있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 2,000명입니다. 선교사님 2,000명, 그 다음에 터키 교인들 6,000명, 그래서 1대3의 비율이 됩니다. 1대3. 물론 지금 2,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해가지고 6,000명이 생긴 건 아니고 자생적으로 지학교인으로, 가정교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지.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소수. 그래서 터키의 99.8%가 이슬람이고 기독교인의 비율은 얼마냐? 0.0075%. 보통 터키 그러면 이슬람교 99%, 우리 생각에 야 기독교는 1% 안 될까? 0.0075%.
터키 전체 가정교회죠. 큰 교회는 당연히 없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교회 정도, 약 140개 정도 현지 그 목회자들 입장에서 추정한다. 인구가 8,500만 명이 넘는데 기독교인은 약 6,000명. 그리고 실상 말씀을 어디에서 듣고 배웁니까? 말씀 안에 어디에서 삽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 이 터키가 그냥 뭐 중동 지역으로 중동의 이슬람교로 그냥 넘어간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이 터키 지역이 로마의 지역이었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스탄불, 거기에 콘스탄티노플이 로마의 수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다가 나중에 또 동로마 제국이 세워졌을 때도 거기가 로마의 수도였지. 그래서 콘스탄티노플만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 기독교의 어떤 문명의 중심지였다 그렇게 말하지. 물론 이 지역들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광범위하게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들이 뭘로 바뀝니까? 이 지역들이 당연히 로마 가톨릭으로 바뀌죠. 로마 시대 또한 동서로마 시대 로마 가톨릭으로 바뀌어요. 로마 가톨릭.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살아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곳이 이제 이 이슬람의 나라 지역들로 정복당하고 말지.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천몇백 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동로마 제국이 1353년에 오스만 제국에 망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은 오스만 제국의 1453년에 망할 때 그때까지 1000년 가까이 지중해 세계를 통일한 비잔틴 제국으로 소위 기독교 문명의 꽃을 피운 곳이다. 그렇게 일컬어져요. 물론 그 기독교 문명이라는 것이 이제 혼합되어 있고 짬뽕되어 있는데 태반은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냥 터키 땅이 어느 때 순식간에 이슬람화 됐어. 그건 아니에요. 오스만 제국의 멸망한 게 1453년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만한 기회를 가졌는지 모른다 그 말. 그러나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2000명이 터키 땅에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성도는 6000명. 6000명. 그러나 그 6000명의 분들도 사실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밀리에 숨어서 은밀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실상 선교사님들이 전도는 좀 하지만 전도도 요즘의 전도 한국에서 간 선교사님들 제 친구 부부 선교사도 터키에 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대부분 기복주의 전도거든요. 대부분 기복주의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되면 더 아름다워지고 좋아진다는 그런 발상인 거지. 어쨌든 2000명의 선교사님들이 가 있어도 교인은 6000명.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그건 미지수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그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의 상황을 우리는 본다 그 말이에요.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를 90년대로 봅니다. 주로 91년에서 6년 사이 정도로 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요한계시록을 한 60년에서 70년 혹은 65년에서 75년 사이에 쓰여졌다. 이렇게 학자들이 옛날 학자들은 말하다가 요즘에 현대 학자들은 이제 아니야 90년대다. 90년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항상 정확한 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고 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틀리고 그러면은 언제 다 이건 바뀌어요. 바뀌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베소 그 교회다. 그러면 에베소서가 언제쯤 쓰여졌냐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어서 2년간 가택연금 됐을 때에 그때쯤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동의하지요. 그러면은 그때가 한 60년에서 62년. 에베소서가 60년, 62년 쓰여졌을 때 에베소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말씀을 밤낮 3년을 가르쳤다.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정도에 나오는데, 그러면 3차 전도여행 때인데 3차 전도여행이 AD 52년에서 57년이에요. 52년에서 57년.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되고 60년 초하고 90년 초, 이 30년이죠. 30년. 말하자면 60년, 62년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 때는 에베소서에 있는 그 교회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였지.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동일한 에베소 교회 30년이 조금 지났던 때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야 말았다는 것이지. 이 격차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30년짜리야. 아니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52년에서 57년.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요한계시록 쓰여졌을 때를 한 96년까지 뒤로 미룬다. 그러면 40년이에요. 40년. 내 신앙생활이 30년짜리다 혹은 40년짜리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상황은 어찌 되고야 말하는가. 주님은 경고하시죠.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왜 터키가, 왜 성경의 땅이라고 하는 터키가 이 사도행전에 나온 어지간한 지역이 어디 땅이냐 그리고 그냥 찍으면 터키일 거다 그러면 50%는 맞아요. 50점 맞아요. 그런 정도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99.8%가 있을까? 기독교는 0.0075%. 8,500만 명 가운데 6,000명. 터키 현지 교회와 선교협력 단체 실라스 보고서에 그냥 대강 추정한 거 말고 우리 현지 교회들 목회자들하고 선교협력 단체하고 같이 합해서 우리 6,000명 정도 터키 8,500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크리스천이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터키 땅에 있었는가? 저는 단 하나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떠났다. 말씀을 버렸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다. 제가 성경 공부나 신학에 있어서 참 문제점, 물론 성경 공부나 신학을 함에 있어서 장점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그 장점이 거의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문제가 되죠. 좋은 신학이 있다고 합시다. 좋은 신학. 좋은 신학을 내가 공부를 하고 책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좋은 신학. 나는 이 신학 사상을 가질 거야. 그리고 난 이 신학에 동의해. 더군다나 그 A라는 신학에 내가 아주 집중한다고 합시다. 저 같은 경우에 개혁주의 신학. 거기에 집중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어떤 교단, 교파에 대한 배타성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이것만이 옳다 하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침례교? 나는 장로교인데 장로교 신학, 침례교 신학, 성결교 신학, 또 오순절 신학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 장로교 신학 편의상으로 나 이것에 굉장하게 절대성을 가진다. 그럴수록 저기는 문제가 일이 있어.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신학 사상을 가졌느냐, 어느 신학 사상에 동의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학책, 신앙서적 또한 설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설교도 어떤 설교들에 치중하게 되었냐 그러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죠. 지식을 전달하는 것. 저도 서두에 지식을 꽤 전달했습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지역들, 바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게 다 터키 지역이다. 오, 그래.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핵심 요지가 아니고 그 터키 땅이 또한 그 터키 땅 안에 있는 소아시아가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왜 이 성서의 땅이라고 하는 터키가 그냥 명목적으로라도 기독교인 70%, 로마 카톨릭 20%, 이슬람 10%, 그 정도 돼야지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다, 그 말이. 아니면 최소한 개신교 50%, 로마 카톨릭 30%, 이슬람 20%, 이 정도 돼야지 논리에 맞을 것 같은데, 기독교인 0.0075%, 이슬람 99.8%, 그렇게 나와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누구를 원망해야 되지? 말하자면 오스만 제국이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동로마 제국 때도 당연하게 소위 말씀을 떠난 죽어버린 그러한 교회였지. 그 전에도 로마 카톨릭,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유물 숭배. 왜요? 말씀을 버렸습니까? 말씀을 떠났습니다. 무엇으로 만족하냐 그러면 말 못하는 우상으로 만족합니다. 마리아상을 세워놨어요. 거기에 입맞춰요. 마리아상은 아무 말을 안 하거든요. 예수상을 세워놨어요. 제 집 뒤에 있는 그 카톨릭 학교도 카톨릭 소위 성당 꼭대기에 예수상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예수상이 딱 꼭대기에 서가지고 있어요. 서가지고. 한 2, 3m 될까? 4m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2, 3m. 저기 브라질에 리우데 자네이루 예수상, 그러면 그것이 한 30 몇 미터 되죠. 30 몇 미터.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새롭게 세우는 예수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40m가 좀 넘고, 그리고 저 폴란드의 가장 큰 예수상이 그 51m짜리고,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기념관 한교연하고 함께해서 천안에다가 예수상을 92m짜리 세계 최대 걸 세우겠다 하지. 어쨌든 예수상을 세워놔요. 말 못하잖아. 가만히. 지그들이 석고로 빚고 지그들이 뭘로 빚어가지고 콘크리트로 하든지. 가만히 말 못하는 예수상. 그리고 십자고상. 십자가에 여전히 1000년이 넘게 매달려 있는, 피 흘리고 있는, 멸류관 쓰고 있는 그러한 예수상. 말 못하잖아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절기들의 위험성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교회 절기교회로 그냥 제가 교회에서는 자세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니까 학자들마다 말이 분분하니까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하기는 싫습니다만은 교회 절기가 어느 때부터 깊이 들어왔느냐 하면 저는 그리 생각해요. 말씀을 떠났을 때부터. 말씀을 떠난 교회가 되어질 때부터 절기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기 예수님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그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카네이션이고 역사적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성탄절 설교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고 계시다.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생신이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기 엄마 아기 아빠 아기 때의 엄마 사진을 보고 아빠가 태어났을 때 갓 태어난 갓난아이 아빠 사진이 어디 있을 거 아니 있다고 가정하면 그 사진을 보고 그냥 막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럽니까? 지금 살아있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살아계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살아계신 엄마 아빠가 핵심 포인트지. 여기다가 아기 때의 엄마를 사진으로 찍고 치장하고 거기에 말구유 갖다 놓고 아니 엄마 아빠가 말구유에서 태어나진 않았을 테니까 그래 못하겠고 초가집 온두막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빠가 엄마가 태어났던 초가집 모형 하나 해놓고 거기에 아빠 모형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 땅 안에 눕혀놓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생일 축하한다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저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면 좋다. 그까지는. 뭐 그거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도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지. 아기 예수한테 달려가면 안 되죠. 그 아기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도대체.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한때 아기로서 보내신 것 뿐이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 때가 있었고, 소년 때가 있었고, 청소년 때가 있었고, 저도 청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50대. 그러면 내 청년의 때를 생각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생일 때 되면 내 청년이었을 때 나를 모형을 만들어 놓고 생일 축하해? 아니면 청소년의 나를 만들어 놓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 때 나를 만들어 놓고 어쩌고 저쩌고 할까요? 그냥 나는 난데? 주님은 주님이셔. 주님에게서 뭘 분리하려고 그럽니까? 주님에게서 주님의 고난을 따로 분리하고 그래서 고난 주간에만 막 얼마나 아프셨나라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끝. 아니면 주님에게서 부활만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절 되면 다시 사셨네 그러고 다시 사셨네. 부활에 대한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절 딱 되니까 다시 사셨네 그러고 그 다음 날은 그런 거 없죠. 그 전날에도 그런 거 없고 뭐 하는 일입니까? 왜 절기가 생겨나면서 말씀을 떠나는 것과 함께하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부분들만 떼가지고 절기 때에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행사. 절기 행사. 그냥 모여가지고 절기 때에 누구는 밥하고 누구는 연극하고 누구는 노래 부르고 누구는 박수치고 누구는 구경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절기 중심이 되면서 신앙과 믿음이 말씀을 떠나면서 종교화되었다. 제가 그냥 간략하게 유감스럽게 그 정도. 지금 시대에도 절기 중심의 교회가 되면 될수록 종교화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앙에 대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이 정도면 그럭저럭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추수감사절 보내고 부활절 보내고 고난주간 부활절 성탄절 맥주절 등등등 보내잖아요. 그 절기들을 보내요. 부족하면 거기에 이제 교회 설립 기념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그런 거 추가시키고 추가시킬 것 많아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도 있고 뭣도 있고 8.15 광복주일도 있을 거고 6.25 전쟁 기념주일도 있을 거고 성서주일, 종교개혁주일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리저리는 행사하고
축하하고, 그 다음에 때마다 성경 공부도 하면 될 것이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나는 이 신학에 동의해. 신학 공부를 통해서도 나는 이것에 동의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걸 하기보다도 나는 이걸 동의하고 신해. 나 장로교 신학에 난 동의해.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에 나는 동의해. 나는 이걸 인정한다고.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디 갔어요? 나는 이쪽의 사상을 옳다고 믿어. 나는 저쪽을 옳다고 믿어. 그런 가운데 말씀은 사라지고 나는 이쪽 신학사상, 이쪽 성경 해석에 나는 동의해. 나는 이걸 믿거든. 그러나 그건 가짜 믿음. 그건 무슨 진짜 믿음이에요? 당신이 그냥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것일 뿐이잖아. 진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말씀을 믿는 거에 따라 행해야 될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제가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말씀드려 왔고 최근에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이 왜 오래가지 못하느냐? 행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공적인 예배. 물론 공적인 예배도 이제 이런 터키에 살면 결국은 한 가족 단위로 가정 예배라든지 아니면 개인으로밖에 못 믿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터키에 6,000명이 믿는데 이게 다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 정도로 뭉쳐있는 것이 약 140개 정도 추정된다 그래요. 나머지는 혼자 몰래 숨어 믿는 거예요. 6,000명이라도. 믿으면 가족이 다 믿겠어요? 그럴 리가 없고. 이따가 터키 지역에 어디 예배당 하나 세워놓고 믿겠어요? 그럴 수도 없고. 은밀히 비밀이. 우리가 가정교회가 될 수도 있고 혼자 예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또 어느 지역교회 로컬 처치에서 내가 함께 예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예배.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로컬 처치 가운데 함께 깨어있어 기도 생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은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만든 거기 때문에 로컬 처치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 말씀에다 순종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중요한 것은 기도다. 그러면 개인 기도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데리고 갈 수는 있는데 개인 기도는. 아니면 제가 목회했던 교회 같은 경우도 예배가 끝나면 주로 30분씩 기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 날, 주일날이든 아이들 같이 참여하고 함께 기도했으니까. 그럼 그걸로 충분한가? 얼마든지 아이들은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그냥 때우는 거.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든 오후 예배든 아니면은 또 때때마다 선 공부하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끝나고 30분씩 기도하고 또 애들이 신앙이 안 좋으면 다시 뜨겁게 함께 기도해주고 다시 회개시키도록 도와주고 그런 건 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대부분은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주일날 예배 정도만 참여하고 말지요. 또 자기들끼리의 모임인 중고등부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겠고.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으면 해야지. 누가? 그 아이 당사자가.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러한 기회나 시간은 하나님은 오래 주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맥시멈을 제가 20살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의 사건으로 책임을 물으실 때에 20살부터 물었습니다. 그 아래는 보호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은혜가 주어지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나 예수님 믿어.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녀들이다 그러면 자기 주님이고 자기 하나님이면 자기가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경배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그렇다고 합시다. 수요일 금요일 날 우리가 형편 때문에 아니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혹은 아빠인 내가 엄마인 내가 회사 야근을 한다. 야근을 해. 예배에 못 참석. 근데 내 자녀가 17살이라. 17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가자고 못하죠. 회사에 계시니까. 때로는 피곤해가지고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엄마 아빠는 일하시니까. 그럼 17살인 내가 내 주님 내 하나님이면 너 예배드로 가야지. 룰루랄랄 예배드로 갔다 온다. 엄마 신앙 내 신앙 다르니까 나 예배드로 갔다 올게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오늘 피곤해서 예배드로 못 가겠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랬다고 칩시다. 애들이 아이고 좋다 좋아. 왜 엄마 아빠가 자가용으로 함께 가야 되니까 버스 타고 갔다 오려면 세워라 내오라고. 아이고 나는 못 가요. 아이고 그래도 예배드로 가기 싫었는데 엄마 아빠가 바쁘다네. 너무 좋아. 이미 다 끝나버린 거죠. 이미 다 끝나버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의 순종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나 상관없어.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에서 세례 받았고 세례 증서도 있어. 나는 믿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사는 거야. 또한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분들도요. 예배당에만 주일날 같은데 한 번씩 쓱쓱 왔다 갔다 하지 기도 생활을 안 해요. 말씀 생활을 안 해요. 그냥 제가 노인분들 목회할 때 노인분들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그러면 소수를 빼놓고는 대다수는요 앉아가지고 뭐 하시냐 그러면 졸아요. 주로 60대부터 8, 90%는 앉아가지고 졸다가 가요. 졸다. 한숨이 나오지요. 한숨이 나와. 깨워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네 가지 땅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길가 땅. 마귀가 와서 그 천국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린다. 열심히 그는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죠. 어떻게 깨워요, 그걸? 집사님, 성도님 일어나셔야 돼요. 해봐요. 그러다가 다시 관심이 없는데. 그 다음에 그 주일 예배 때는 또한 열매를 거두는 시간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는지 더러운 귀신과 가까이 살았는지가 또한 드러나지요. 깨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몸이 피곤해서 조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지만 대다수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니까.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짓눌려서 그렇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을 길을 없는 사람들이 대반이기 때문에 60대 정도 되면 앉아서 졸아요. 그냥 앉아서 졸아. 70대 졸아. 80대 졸아.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뭘 원합니까? 몸이 좀 더 건강해지고요. 내 자식들이 잘 보는 거 보고 죽고 싶죠. 그러면 정말로 당신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 갈 걸로 생각하세요? 죽어봐야 알지요. 아니면 지금 목사님이나 알지 내가 어찌 알겠어? 그러거나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믿고 지금 예배당에 출입하고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오셔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졸고 있는데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뭘 순종하죠? 뭘 지키죠? 저는 그래서 노인분들을 볼 때마다 끔찍한 거예요. 끔찍해. 그래서 항상 조시는 분들한테는요 제가 말씀드려요. 다른 교회로 저는 그 모친님을 부친님을 감당을 못하니까 제가 주님 앞에 책임을 못 지니까
아무리 이렇게 깨워도 또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가서 신방하고 방문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고 해도 무관심하시잖아요.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교회가 한 7, 800개의 교회가 있으니까 근처에가 그 중에 딱 맞는 교회, 그냥 딱 말씀을 주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좀 옮기시는 게 어떠냐고 제가 권면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옮기시라고.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안 하시니까 또 앉으시면 앉자마자 찬양 시작할 때부터 좋으시는 분도 있어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래도 찬양 때 좋은 건 너무하잖아요. 막 음정 박자도 있고 때로 박수도 칠 수도 있고 근데 찬양 때부터 좋은데 갖고 언제 깨냐 그러면 축도 끝나고 아멘 할 때 딱 깨죠. 아니면 설교 중간에 이제 우스갯소리를 좀 하거나 똥이야기 하거나 그때 되면 똥에 콩나물 대가리 그만 뜯겠다가 다시 똥이야기 끝나면 다시 이렇게 다시 1년을 그러고 2년 3년을 그러면 어떻게 그 영혼을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다른 교회로죠. 다른 교회로. 그래도 목사님 내 몸이 아플 때 되면 이 교회 말고는 치우기도 해주고 몸 낫게 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아니 중요한 게 당신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60대가 넘어가면 열에 한 명이나 빼놓고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열에 한 명도 제가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 뱃속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하고 에베소서가 쓰여진 그 에베소 교회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전도에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하고 같은 거지만 시간대는 틀리죠. 시간대는 틀려. 사도 요한이 주님께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받아서 보낼 때 90년대지. 90년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가 60년에서 62년 사이지. 감옥에 있을 때에 그때쯤이나 주로 학자들이 봐요. 그때 60년대는 너무 신앙이 좋았는데 90년대는 30년 상관인데 30년 상관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30년 했으니까 30년 동안 꾸준히 예배드리고 왔어. 하나님 다 받으셨겠지. 30년 동안 꾸준히 헌금 내왔어. 하나님 받으셨겠지. 30년 동안 그래도 2차 저차 함께 기도합시다. 아무개 십자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예. 아무개 십자가게 해달랍니다. 누구가 아프다네요. 예,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 누구 아프다네. 치료해주세요. 나 기도 생활도 했어. 헌금 냈지. 행사 성탄절 내가 몇 번이나 보냈나? 야, 30번이나 보낸 것 같아. 부활절 30번, 고난주간 30번. 1000번째도 뭐 두어 번 했고, 성경도 몇 독 했고,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터키를 증거로 삼았습니다. 성경의 땅, 성서의 땅 터키. 99.8% 이슬람. 기독교인 0.0075%. 요게 2018년 자료입니다. 2018년. 선교사 2,000명, 지학교회 교인들, 가정교회 교인들 6,000명 추정. 아니, 이게 신앙이 한 10년, 신앙생활이 딱 하면 좋아지고. 근데 몇 년이에요? 몇 년? 1900년이 넘는. 복음이 전해지고, 와,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버가, 더베, 루스트라, 아소, 무라, 골로세, 수리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무시아, 비두니아, 본도, 비시디아, 안디옥,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무수한 성경의 지명들.
무수하게 복음에 전해졌던 땅들. 당연하게 우리 에베소서, 어이구 성경 날마다 보지. 빌립보서, 아니 골로새서 날마다 보지. 골로새서. 그 땅에 세워졌던 교회, 그 땅에 전해졌던 복음. 1900 몇십 년이 지났는데 어디가 없나요? 신앙생활을 복음에 전해진 지 2000년 가까운 세월이 됐어요. 와우. 더군다나 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언젠가요 도대체? 주로 이때를 AD 한 29년 이렇게 보죠. AD 29년. 2000년 아니에요. 거의 2000년. 그때에 이 터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로 가보면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부흥이 일어났잖아. 누구를 포함해서요? 여기 터키 땅에서 온 사람들. 터키 땅에서 온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들이 돌아갈 때에 기쁨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들의 상당수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갔어. 그 다음에 몇십 년이 되지 않았어. 말하자면 곧 그냥 29년이다 하면은 40년대 그때부터 줄기차게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에 2차 그 다음에 바나바 사도는 떠나고 실루아노, 디모데 3차 계속 복음에 전해진 땅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이제 없어요. 없어. 그것도 6,000명도 1960년대 돼가지고 좀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게 늘어났어. 그 늘어난 걸로 해서 이제 와 2배 늘어난 것 같아. 이 정도 부흥이 온 것 같아. 그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8,500만 명이 넘는 터키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을 버려버린 교회. 말씀을 버려버리면 다른 걸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기 행사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들로 채우는 거예요. 모임. 셀 모임 하자. 응?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 던져버려도 그 기복주의 전도지 있죠? 기복주의 전도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인생이 풀립니다. 그 몇 가지 적어놓고 성경구절 몇 개 나열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무개 교회에서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해요. 우리 교회 잘 되어졌어요. 멋져. 우리 교회 사랑이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요. 당신도 사랑해요. 당신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응?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 죄를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죠. 사랑부터 말하면 사랑을 말하려면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그 끔찍한 지옥에 갈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아들의 대속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당신들의 죄를 사할 것입니다. 앞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뒤가 없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잘 될 거예요. 건강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자녀가 잘 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불행하지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성경 고린도후서 1장을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인생사에서 겪고 있는 환난을 오히려 없애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환난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겪는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환난받아요. 환난의 면제가 아니에요. 환난 받는 중에 위로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걷는 것 때문에 환난을 엄청 받는데 그때 위로하신다고. 아니요. 주님 제가 주식해가지고 비트코인 잘못해가지고 부동산 잘못 투자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빠찡고 해가지고 마작해가지고 아니면 고증을 잘못 써줘가지고 나에게 안 맞는 사업을 해가지고 빚 때문에 올라앉았는데요. 이 환난이지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내 자녀를 잘못 키워가지고 아니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해서 등등등 이것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환난이죠. 그거 아니라 그건 우리가 그냥 어리석고 죄 가운데 벌어진 일이고 그것 말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고요. 그때 위로받는다고요. 성경을 사람들은 바꿔버려요. 바꿔버려서 거짓말하면 그게 너무 귀에 듣기에 좋게 들리지요.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신다 그러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환난을 없애주신다가 아니고 환난을 겪는데 위로가 견뎌갈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죠. 개그맨인가요? 그 연예인 중에 박수홍 씨 있잖아요. 박수홍 씨. 박수홍 씨가 이제 가족 간에 또 형하고 재산 문제 많이 생겨서 소위 말하면 자살에 죽으려고 그랬단가요? 그런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럴 때에 이제 길냥이 고양이를 하나를 주워가지고 돌보는데 자기가 길냥이를 건져낸 게 아니라 그 고양이가 이름이 검은 고양이던데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고양이가 자기를 살려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이 길냥이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길냥이를 돌본 거라기보다도 자기가 그렇게 가족 속에서 배반당하는 고통 때문에 힘들 때에 이 고양이의 위로로 자기가 견뎌 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냥 인간사의 이야기. 고양이의 위로로 그 어려움에 이 박수홍 씨 어려움의 때를 지나간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떨까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받는 것, 환난받는 것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로인 것이고 교회 역사를 좀 안다면 또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6,000명이 이슬람의 지역에 겪는 환난과 고난을 기억한다면 마음대로 찬양도 못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그렇지요? 그런 땅에서 살고 있는 고난과 고통 그걸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역사 속에 또한 오랫동안의 역사적 무대 속에서 환난이나 고난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터인데 또한 로마 황제의 여러 시기 동안에 초대교회 때라도 극심한 환난을 받았는데 그런 것도 가뿐하게 수십 년에서 100년 단위로 우습게 그 환난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을 통해서 로마 지역에서 그 환란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멈췄지. 어떤 사람은 기독교 공인을 아주 안 좋은 걸로 봅니다만은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공인이라는 것은 국교화는 그 나중에 일어납니다. 로마의 기독교 국교되는 것은 더 나중이고, 기독교 공인이라는 것 311년이었던가요? 기독교 공인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독교가 그래서 그때에 기독교만이 아니라 어느 종교든지 이제 포교할 수 있다. 기독교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다. 기독교는 정식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미치광이들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없다가 핍박받고 환난받다가 예수쟁이다 그러면은 저 사람 잡아먹는 거 아니야? 성찬식 저 사람 잡아서 피 먹는 거 아니야? 살 먹는 거 아니야? 식인종 몰래 저 무서운 자들 아니야? 그런 데서 아니야. 정상적인 신앙이고 종교야. 인정해줘.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줄게. 그러니 그런 것 괴롭히지 마라. 그 종교의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얻으니까 전도할 수도 있는 거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 그걸 얻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 한 311년이라고 한다면 11년, 12년 그러는가요? 그러면 오래 걸렸잖아요. 로마 황제들에 따라서 정말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했던 황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럴진데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이 환란이 쉽게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세대는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우리는 우리 중심적이 돼가지고 내가 죄 가운데 만들어낸 고난이라도 환란으로 받고, 그런데 성경에서 환란은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그리고 위로를 해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 그게 없어진다 그게 아니지요. 위로 가운데 견디고 지나간다. 통과해 간다. 그런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인생사에서 어느 때는 그 환란이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특별한 은혜이지요.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가 어떤 사람에게 넘칩니까?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사람.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주님 때문에 요즘 시대에 누가 고난을 당합니까? 주님 때문에 성공하고 잘되고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죠. 제가 이 다음 세대가 끔찍한 이야기를 그래서 많이 드렸어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끔찍한 거. 잘못 배워서 그래. 잘못 배워서.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그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네 중심을 해준다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가르쳐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기도 잘못 가르치면 무슨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가지고 없애버리세요.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초대교회가 기도를 할지 몰라가지고 환난을 당합니까? 이거 없애세요. 저거 없애세요. 저거 없애세요. 믿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최근에 설교에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죠? 네. 최근에 설교에 그 서두를 여러분에게 오늘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건 사기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죠. 정말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오늘 반드시를 또 넣어서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고난받고 환난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같이 이제 뭐 코로나 시대니까 그렇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벌어지니까 그렇지만 코로나 전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행 가고 평안하고 맛집 다니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환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상당수도요. 그 거짓말 전도를 합니다.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개발도상국에 있으니까 이 터키는 못 사는 지역은 아닙니다. 이 터키는 굉장히 OECD에도 들어가 있고 IMF 거기도 다 회원국이고 다 굉장한 양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만만한 나라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터키에 선교사님이 2,000명이 가 있지만 그 말고 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개발도상국에 가 있어요. 좀 말이 개발도상국이 바꾸면 또 후진국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데 가 있으니까 이제 잘 사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온 선교사님이라고 합시다. 저같이. 그런 사람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어. 그러면 나같이 나눠줄 수 있어. 한국 얼마나 잘 싸운 줄 알아? 너희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한국 사람들처럼 된다. 한국처럼 성공한다. 미국 선교사님들도요. 얼마나 전 세계 1등으로 가잖아. 1등으로. 그러면 예수 믿어. 봐봐, 미국 봐봐. 예수 믿어가 이렇게 된 거야. 미국 봐봐. 근데 미국에는 자유여신상을 세워놨네? 유혹에? 공적으로 기도도 못하네? 주기도문도 못하네? 성경도 못 보네? 근데 예수 믿어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너희 예수 믿으면 미국같이 돼, 너희 나라가. 그렇게 선교 사람들이 해왔거든요. 100%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이들이. 결국은 예수 믿어. 부강해져. 돈이 와. 복지가 온다니까? 그 예시가 한국이야. 그 예시가 미국이야.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잘 살게 되었다. 이 거짓말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기도로 그냥 없애주세요. 이것도 없애주세요. 저것도 없애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고 주세요. 요거 저거 이건 주고 저건 없애고 이건 주고 저건 없애고 이건 힘드니까 없애고 저건 주고 공부를 못해. 지혜 주세요. 맨날 지혜 달래. 공부 잘하게 될 것 같나? 공부를 해. 그냥 지혜 달라고 하지 말고 공부를 해. 공부는 안 하고 지혜 달래. 부모도 내 자식한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뭘 지혜를 줘? 공부하라 그러셔. 1장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 성령님의 위로, 또한 진리의 말씀의 위로가 되겠지.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나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닥쳐오면 정말 기분 나쁘지. 아니 내가 고난 받으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니까 그래. 자녀들한테 목사들이 오면은 중고등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해요. 엄마부터 아빠부터 목사들부터 거짓말을 해. 예수 믿으면 잘 돼. 그러니까 이미 그것부터 제가 기복주의 시리즈 설교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렸는데 그러놓고 성경 부르는 거예요. 지구들이 진작 버려놓고 성경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데?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말씀은 어디 갔는데? 성경을 인용해놓고 지금 멋대로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해석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설교 듣고 아멘 설기 행사 참석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시아 소아시아주의 터키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터키죠, 터키.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극심한 그러한 환란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 죽는구나. 이제 살 소망이단 말이에요. 이제 사는 건 포기다.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지경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나 형제 디모데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서신을 보냈으니까 바울과 디모데 이야기지 최소한요. 잘 소망이 끊어졌어. 이제 죽었구나. 죽음 준비한 거예요. 죽음 준비한 거. 저도 어부 생활을 짧게 할 때에 태풍을 만났는데 태풍을 이렇게 피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탔던 배에서 그물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물 안에가 고기가 그득히 든 상태니까 선장 되시는 분 욕심을 못 내려놨어요. 왜? 그물 안에 고기는 많고 이것을 그물을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면 그물값이 옛날 이야기로 한 70만 원 됐고 그 안에 든 고기가 어쨌든 몇백만 원 나오고 태풍을 이걸 가를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 욕심을 못 버렸어. 그리고 결국은 태풍을 맞이하고 피하지 못했어. 저는 다 그랬어. 우리 배가 3명이 탔었는데 선장하고 일하는 저하고 또 1명 3명 탔는데 우리는 살수만 끊었거든. 살수만 끊었어. 다행히 이제 FRP 배가 아니고 옛날 나무배였어요. 나무배. 나무배가 아니고 FRP 배였으면 이미 전복해서 끝났는데 나무배여서 전복이 안 되고 그리고 계속 뒤집히고 그 선장분이 그래도 한 몇십 년 선장을 하셨는데 자기도 평생 살면서 이번에는 죽음을 각오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죽는 것 각오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이게 태풍을 만나고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왜냐 그러면 배가 거의 90도 가까이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이게 뒤집으면 끝나는 건데 태풍 속에서. 근데 안 뒤집고 다시 오리가. 조금 있으면 다시 오리가. 이리 가요. 한 번씩 뒤집을 때마다 이건 뒤집으면 끝나는데 살 소망이 끊어져. 태풍 지난 다음에 저는 이제 배 내렸어요. 갖고 다시는 어부 생활은 끝냈어요. 땅에 발 딛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땅에 발 딛고 일하고 살아야지. 이것은 어부 생활은 나하고는 도무지 안 맞는데 살 소망이 끊어지더라.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져.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마음 먹었다 그 말. 어디에서? 터키 땅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 신앙과 믿음은 오래 갈 수도 없고 지키지도 못하지요.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끝내라고 하신 모양이구나.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뭐 계시가 와가지고 너 이제 살 것이다. 안 죽을 것이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사역이 마감되는구나. 여기에서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자기를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데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산다니야. 내가 주일 성수를 몇 년 했는데 금식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헌금을 어떻게 했는데 봉사를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전도를 얼마나 했는데 철야를 얼마나 했는데 자기를 의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자기를 의뢰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섭니까? 우리의 자랑이
분토와 배설물로 티끌과 똥덩어리로 다 버려야 되는 것이. 뭘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자랑합니까? 나는 목사다. 목사 몇 년을 했어. 선교사 몇 년을 했어. 전도로 몇 명을 했어. 설교 몇 번을 했어. 아니면 나는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뭐를 했어. 바보지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그래서 사형 선고 받는 것 같이 이제 죽었다. 죽음 준비하는 상태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구나. 디모데 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끝이라고 하시는 것 같구나. 그리고 판단 내릴 정도의 상황.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무엇을 근거와 기준으로 그럽니까? 말씀이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버려버리고 던져버리면 망상에 젖어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이나 성경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최근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이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아주 짬뽕이 돼 있어요. 짬뽕이 돼 있어요. 섞여 있어. 온통 섞여 있어요. 공산주의는 저 부르주아 애들 다 끌어내고 다 빼앗아내고 대기업 재벌 걸 다 빼앗아내가지고 우리 노동자가 다 나눠 먹자. 우리 노동자가 권력을 독점하자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는 누구라도 한 표씩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자는 것이죠. 다 자기가 주인이고 왕인 것이지. 말씀이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면 엎드려야지. 엎드려야지. 겸손하라의 의미가 뭐예요? 겸손하라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느냐의 문제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 지금의 청년의 세대는 굴복하지 않아요. 지금의 청소년의 세대는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지. 하기 싫은 건 안 하지. 그러니까 성경도 잘 알면 안 돼. 말씀에 있는 대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거겠어요? 하기 싫은 거겠어요?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죠. 이게 자녀 교육도 잘못 시키면요. 그냥 어릴 때의 자녀가 지옥이 99.9%가 결정이 나버려요. 결정이 나는 간단하지. 지가 하고 싶은 것만 시키면 돼. 네 하고 싶은 것만 하라고. 그러면 당연하죠. 말씀에서도 지한테 유리한 것만 끌적끌적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죄의 법이 로마서 7장에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를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기가 훨씬 쉬운데 하나님 이용해서 내 육체의 정욕을 더 이루고 싶을 텐데 하고 싶은 것만.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릴 때부터 하기 싫은 걸 시키고 고집을 꺾어야 되고 꼭 훈련을 시켜야 돼. 연단을 시켜야 되는데 안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물론 살인죄, 사기죄, 도둑질, 거짓말 이런 윤리적으로 몇 개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사실은 공산주의도 그래요. 민중이 주인이다. 우리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고 왕이다. 그러고 이용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공산당이 정권을 찬탈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당신들이 다 주인이야. 게이도 레즈비언도 아이도 노인이도 누구도 다 주인이야.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하나님께 어떻게 굴복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순복합니까? 하나님 이용하려는 자들만 가득하죠. 그런 자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놔두시겠습니까? 주님이 놔두셔요? 하나님께서 놔두셔요? 리가 없죠.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을 전에 구원의 확신 한번 다루었는데
최근에 그다음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그래요. 다시 구원의 확신 이야기해봐야지. 이 구원의 확신이 전모가 뭐냐? 전모가 뭐냐? 성경 공부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 얻을 수 있느냐? 못 얻지. 어떻게 얻어? 라우디아 교인이 구원의 확신 가지면 전국 가나? 사적교회 흰옷 입은 자들 말고 죽어버린 자들이 구원의 확신 가지면 전국 가나? 에베소 교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가지면 회개 안 해도 뭐 천국 가나? 구원의 확신 성경 공부 가지고 동의하면 헛소리하고 있네. 그래서 온갖 거짓말들이 전해지고 가르쳐질 때에 사람들은 좋아해요. 말씀이 정확히 더 자세히 알려지면 내가 지켜야 돼. 지키지 않는지 지키는 이가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지식을 가르쳐가지고 자 동의해. 아멘에 그냥 신앙하자. 아니면 대강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종부리듯이 부릴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끌고 다닐 수가 있는가? 대신 하나님 우리의 종노릇 해주세요. 간혹 예배 드려주고 절기 때 행사해주고 찬양 좀 해주고 헌금 좀 드릴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 비기는 시대. 하나님과 비기리라. 천사들 3분의 1이 루시퍼를 중심으로 사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반역하고 비기리라 했죠. 그래서 쫓겨났죠. 천사들 3분의 1이 지금은 많은 크리스천들의 뱃속에 하나님과 비기리라. 동등하다. 하나님이 이용하리라. 어떻게 그의 신앙과 믿음이 오래 가겠어요? 하나님이 잠깐 은혜로 좀 부어주시는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잠깐 오면 지나가고 사라지죠. 그 증거가 터키. 골로새, 수리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무시아, 비도니아, 버가, 더베, 루스드라, 아소, 무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라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 땅, 아라라산이 있는 그곳, 그곳이 터키 땅인데 지금은 어찌 되었는가? 그게 증거예요, 증거. 성서의 땅 터키가 증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과연 어느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꺾고 말씀을 깨닫고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대항하고 대적하고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 몇 개에 주의하고 아니면 성경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선택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터키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터키 얼마나 많은 지역들에 광범위하게 복음이 일찍부터 증거되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은 기껏해야 0.0075% 기껏해야 6,000명이나 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참담한 지경에 이른 터키 땅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고 말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